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모든 부부들의 소망일진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권사님이 90세쯤 되셨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입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더 오래 사셔야죠. 더 장수하셔야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면서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제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뭔가 쉬쉬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권사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십니다. 15층의 아파트에서 아래로 뛰어내리십니다. 당시에 93세의 남편 장로님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아내의 자살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장로님도 소천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 더 깁니다. 그래서 사별의 경험은 여성에게 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별의 고통은 여성들이 더 자주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가 어떠하든지 배우자의 죽음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온통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죠.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먼저 간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과연 우리 가운데 사라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물도 공기도 모든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편인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반대였어요.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혼자 세상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체질상, 남자는 체질상 혼자 살면은 거의 폐인 수준이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일단 정리정돈이 안 되죠. 청소가 안 되죠. 밥도 안 차려 먹죠.
냄새나죠? 지저분해지죠? 이런 광경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권장사항입니다. 여기 다들 부부들이 계신데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합니다. 제가 창세기 2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슬퍼하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파티, 세파트가 아니라 사파티,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는 것이죠. 애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예요.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는지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이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동시에 기록하면서 그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편히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극한의 슬픔과 고통으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편 하나 바라보고 광야길을 따라왔던 아내 사라,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감수했던 아내 사라, 너무 예뻐서 두 번이나 이웃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아내 사라, 그러면서도 묵묵히 남편에게 순종했던 10살 어린 아내 사라, 자신을 만난 후 자신을 믿고 먼 타지까지 이사와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생고생만 했던 아내 사라, 이제는 고인이 되어 아브라함의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서 편히 쉬소서. 고인이 된 아내를 바라보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지금 막 떠나보냈는데 무슨 말로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음껏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때 마음껏 울고 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우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마음껏 울도록 물티슈도 갖다 주고 손수건도 갖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따뜻한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을 만났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은 그런 냉혈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년 후, 30년 후에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슬퍼할진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 왔다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죽음이 내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할진데 하루하루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라는 평생 약속의 자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던 것이죠. 그녀는 이삭을 통해 사라 즉 열방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밀도 있게 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절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 때 결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집중력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집중력이다. 신앙생활은 집중력입니다.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언제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그때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족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방민족 헷 족속에게 어떤 평판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헷 족속이 살고 있었죠. 원래 가나안 땅은 헷 족속 땅입니다. 헷 족속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세계 문명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 당시 철기 무기를 처음 개발한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방 민족 헷 족속이 수십 년간 아브라함과 교제도 하며 비즈니스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거래도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아브라함과 싸우기도 하면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헷 족속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달라고 할 때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쌓아온 믿음과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뢰만 줄 수 있다면 위기의 순간 세상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명성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23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혀 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이방민족 헷 족속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동청회 모임에 안 가서일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서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지만 세상에서 너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말과 행동이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아브라함의 인품과 그의 신앙적인 인격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실력은 탁월하고 능력은 출중하면서 자세는 바르고 겸손하였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족속이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 주인과 흥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과 땅값을 흥정하며 깎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땅을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과분한 값을 지불하면서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돈이든 물건이든 공짜로 준다고 할 때 덥석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나중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너무 깎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 주인 에브론은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공짜로 줄 거면 뭐하러 400세겔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화가 오가기 무섭게 400세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돈을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아브라함이 에블론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동산 시대를 꿰뚫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대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리고 이 400세겔이라는 가격은 당시 부동산 시세로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어요. 당시 노동자 1년 임금이 10세겔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 노동자 한 명이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을 만큼의 큰 재산이었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철저하게 돈을 챙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완전히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근동에 대단한 거부였어요.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가나안에서의 부동산 시대를 손끝보듯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단 한 푼도 깎지 않았고 그대로 값을 지불해서 사겠다고 한 거예요. 해족속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대단한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크리스찬이 돈으로부터 초월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따라 에불론이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불론에게 주었더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 족속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 증인으로 세울까요? 차후에 발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땅이 아니에요. 자신의 후손 대대로 물려줄 땅인데 나중에 해 족속이 이 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 족속에게 덥석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자신의 후대에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대 가서 해 족속이 우리 땅이라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값을 지불했고 철저히 증인을 세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석으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손님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곧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에불론에게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게 될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굴을 사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증표인 것입니다. 나중에 막벨라굴에 아내 사례도 묻히고 자신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 손자 손녀도 묻힐 것입니다.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이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눔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로구 신도림동에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그 걸음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원대한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는 구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교회를 통해 구로구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눔교회 기도를 통해 모든 어둠의 물결들이 물러나고 거룩한 사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땀이 아닌 내 자신의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막벨라불을 사야 합니다. 충분한 땀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합니다. 나만의 막벨라불을 사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구로 지역의 영적인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 대대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심기어주고 우리의 자손 대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이 구로구 신도림으로 모여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계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는 이 꿈을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 힘을 기억하며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들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결국 또 다른 비전을 위해 막벨라굴을 구입했습니다. 이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교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구로구 신도림 등에 우리 나눔교회를 위한 땅 한 평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기사역을 진행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합지졸 같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이 구로의 영적 흐름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청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넘치도록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오늘 지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